성경 말씀 미가서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의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 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온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어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가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을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 7장 1절에 첫 단어가 뭐냐면은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미가서 7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있는데 사실은 7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재앙에 관계된 그 내용을 담고 있고 7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는 하나님의 회복과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전체적인 부분에서 재앙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앙이 임했다. 그럼 지진이 났다든지 홍수가 났다든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재앙이 임했다. 어떤 재해가 자연의 재해, 산업의 재해, 이런 재앙이 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미가서에 보게 되면 무엇이 재앙이냐라고 했을 때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고 하고 또 3절에도 보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자, 한마디로 뭐냐면은 이 땅에 경건한 자가 없다. 정직한 자가 없다. 이것이 이 사회의 이 나라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잠언에서도 성경은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잠언 2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여러분, 교회의 재앙이 뭐냐면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때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이건 교회의
비극이고 재앙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것처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여러분 잔치를 벌렸어요. 근데 잔치에 축하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수치요, 모욕이요, 재앙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큰 교회를 지었다고 자랑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기도자가 줄어들고 예배자가 줄어들잖아요. 이것이 이 큰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재앙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것이 재앙이다라고 이렇게만 성경이 끝났다고 한다면 미가서에서는 희망이 보이지가 않죠. 그런데 이 미가서에서 희망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미가서 7장이 마지막 장이 1절에서 20절까지 있는데 1절에서 6절까지는 이 재앙에 된 것, 정직한 자가 없고 경건한 자가 없고 선한 자가 없고 정말 누구도 믿지 못하는 참 이런 말들을 성경에 기록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자, 5절에도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사람이요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을 때 그 사회는 불행한 사회가 되는 거죠. 이것도 가장 가까운 이웃, 친구, 가정 이게 제일 가까운 사회잖아요. 사실은 가장 가까운 사회가 믿음의 사회가 돼야 되는데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됐다. 이거는 그 사회에 대한 그 가정에 대한 비극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렇게만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미가서에서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7절에 이제 반전이 나오게 되는데 오늘 미가서 7장 7절에 보면 어떤 반전이 나오냐면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절망의 순간에 의인이 없고 경외하는 자가 없고 정직한 자가 없는 이 절망의 시간에 누구를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이 미가서의 마지막 희망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은 뭐냐면은 전쟁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재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이거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은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했고 이 백성을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 그 고난의 생활을 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으로 인해서 그냥 다 세상이 끝나버렸다. 회복도 없이 그냥 돌아온 것도 없이 다 끝나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전쟁은 재앙이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것은 재앙이 맞죠. 그런데 70년 후에 이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 버려진 땅도 회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 백성도 고난이라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세웠기 때문에 이것이 재앙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궁율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떤 부분에게 내가 질병이 들었다. 이건 분명히 재앙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질병을 통해서 그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요.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 미가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이 눈,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은
믿음의 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똑같은 환경을 내 육신의 눈으로 가지고 보는 것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과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바벨론 포로로 끌어가는 것은 말 그대로 재앙이죠. 왜? 전쟁에서 수많은 사람이 잃었고 그 다음에 다 모든 것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이건 재앙이고 슬픔이고 고통이지만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를 회개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 마지막 선지자가 에레미야 선지자인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때 거짓 선지자들이 다 어떻게 예언을 했냐면은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 우리는 반드시 적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기 때문에 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좋아했어요. 근데 유일하게 이 에레미야 선지자만 우리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는 바벨론의 매국자다면서 바벨론에 아부하는 사람이라서 모든 백성이 싫어했고, 이 에레미야 고향에서도 너 같은 사람은 우리 고향이라는 것이 수치스럽다면서 쫓아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고통과 모욕을 당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역사를 이게 그때 당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맞은 것 같았지만은 역사를 다 지내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뜻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이 맞았다라는 것을 보게 될 때에 그때 참 선지자인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장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으면서도 늘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믿음에 넘어지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게 되냐면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을 받아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도 안 보여, 모세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죠? 불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하나님을 만들게 됩니다. 그 보이는 하나님이 뭐냐?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보이는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믿음이라는 것을 보이는 하나님 쪽으로 가다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기보다는 우상으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은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오늘 미가 선지자도 보이는 것은 절망이에요. 보이는 것은 재앙이에요. 그런데 이 재앙에서 우리가 육적인 눈만 가지고 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가지고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궁유를 볼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거기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환경에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육적인 눈으로만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 환경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이고 이 한 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것을 자랑하지만 점점점 기도자가 사라져가 있고 참된 예배자가 사라가지는 이런 지금 안타까운 현실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엔 우리가 교회가 많은 것을 자랑하기보다는 우리에게 기도자가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께 예비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가면 갈수록 찾기가 힘들다고 그랬는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더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비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에게 일어난 모든 환경을 육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걸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오직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